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하모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마이클이라는 영화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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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마이클 영화를 보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8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을 실제로 눈으로 봤었었고, 막 한국에 내한했을 때도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영화로 나온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가서 보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자체가 사실 내용 자체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한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학대도 당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꿋꿋하게 잘 자라서 어떤 아티스트가 돼가는 어떤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 영화가 그냥 내 말로만 하면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영화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영화 내내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네, 마치 뮤지컬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아닌데 뮤지컬처럼 나요. 보통 뮤지컬이라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소리에 담아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이 영화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노래에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의 감성이나 어떤 생각들 이것들을 녹여내서 틀어주는데 영화 내내 노래가 엄청나게 나와요. 한 10가지 이상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지루하지 않게 영화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걸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전기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 때는 보통은 이제 산문으로 쓰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어떤 위대한 일이 있었었고, 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었고, 뭐 이런 것들을 산문으로 쓰는데 이 산문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혹시 기억나는 전기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것 중에? 그쵸, 우리 그런 거 읽잖아요. 헬렌 켈러. 이수시장, 뭐 그런 거 우리 많이 억지로 읽게 됐잖아요. 막 쓰라고 하니까. 읽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디테일한 내용이. 그런데 이번 마이클 잭슨의 영화처럼요. 전기를 노래로 담아서 만들면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노래를 아마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더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들으면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그때 마이클 잭슨의 감성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서 공감할 수 있게끔 영화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노래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산문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것을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억시켜주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이 사실 노래가 나옵니다. 네, 노래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고 하나는 사가랴의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노래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건 시편으로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아는 뭐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은요 노래가 안 나와요. 네, 오직 누가복음에만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누가는 어떤 의도로 이 노래들을 넣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요. 이미 알아요. 서로 복음서를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노래를 뺐어요. 근데 왜 누가는 노래를 오늘 1장에만 시작 부분에만 2개를 넣고요. 또 이후에도 또 넣어요. 뭐 천사들이 노래하는 부분도 또 넣어요. 왜 누가는 이 노래를 넣었을까요? 퀴즈. 네.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이러시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노동요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방인들이 어떤 민족들이에요, 대부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민족 자체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당시 어느 제국에 있죠? 그렇죠. 로마 제국과 그리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인들이나 그리스들은요. 경기장이나 원형 극장들이 있어요. 거기서 노래를 통해서 신화를 말하거나 노래를 통해서 뭔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요.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노래가 갑자기 지어낸 게 아니라요. 이 마리아가 어렸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과거의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그랬구나 라고 여겼지만 누가는 달랐어요. 누가는 보면서 노래가 있다고? 노래가 있다면 이 노래를 잘 실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유독 모든 복음서에 없는 이 누가만이 노래들을 싣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거를 직접 이렇게 듣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나 당시 뭐 헬라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어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거 읽을 때 노래로 불렀나요? 안 불렀죠. 근데 그들은요, 기본 이게 있어요. 예, 마치 창을 하듯이 그냥 읽으면 그냥 읽지 않고 이거를 음률에 실어서 읽는 그런 어떤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누가복음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누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는데 이 노래를 보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마리아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담아냈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대상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대의 소외받는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마리아의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네.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라는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소녀에게 감당시켰거든요. 사실 하나님도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에 대단한 사람을 쓰지 않고요, 어쩌면 자기 인생도 하나, 그 생존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당시 청소년 같은 소녀에게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맡기신 거죠. 그때의 이 소녀의 노래는요, 자신을 돌보신, 이 비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라고 마리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노래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노래가 누구의 노래죠? 사가랴의 노래예요. 사가랴의 노래를 보면요, 사가랴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마리아는 한 소녀에 불과하고요, 시골 소녀예요. 시골 소녀지만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뭐 종교인 정도로 생각하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굉장히 기득권층의 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노래가 여기 또 실려 있는데, 이 사람의 노래에는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요한, 이제 자신의 아들 요한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퀴즈를 내겠습니다. 왜? 저는 사실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의 노래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왜 사가랴의 노래까지 집어넣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리아는 약간 비천한 사람들의 네. 마음을 움직였다면 사가랴는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닿으라고. 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유사한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는요, 사실 마리아의 노래로 끝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충분해요. 사가랴 이야기는 굳이 필요 없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마리아와 사가랴를요, 누가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서로
대조하면서 나오거든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 누가가 설명하는 마리아는 믿음. 어리지만 용기 있고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가랴는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죠? 어, 자기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리고 그의 직업은 제사장이고 기득권층이고 권력 있는 사람임에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없는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한쪽을 되게 이렇게 마치 흉보듯이 찌그러뜨렸거든요. 사가랴에 대해서는 얘는 이것도 못 믿어? 라고 얘기하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마리아가 원래 더 못 믿어야 될 상황인데 마리아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리아를 높이 드는 것 같지만, 이 1장의 마지막에 이 두 노래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누가는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 같은 믿음이 좋고 때로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분처럼 비천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에 누가는 동의하면서도 그걸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가랴의 노래처럼 때로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또 때로는 부유한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한 소녀와 또 당시에 기득권 있는 남자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나타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모니를 이루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요. 특별히 한국 기독교를 보면 양분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흔히, 이념으로 인해서 전쟁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있어요. 이념 때문에 가족 전체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우린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념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히 적대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념에 대해서는 되게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념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진보적인 나라일까요? 보수적인 나라일까요? 예, 사실 둘 다 아니기는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 이념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자굴에 어린이가, 거기서 놀고 있는 나라예요. 뱀과 아이가 놀고 있고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들이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초식동물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긴 육식동물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입장만 가져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것입니다. 약자들의 것입니다. 맞아요. 그들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만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힘 있는 사람에게도 돈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게 초월되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네, 고맙습니다. 아까도 나 죽은 거 아니었어?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안에서 평화로운 피스, 완벽한 샬롬을 이루는 그런 나라이죠.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게 되면요. 요즘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선거가 돌아오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도 막 양분돼요. 흔히 어떤 사람은 늘 아픔이 있는 사람들만 돌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양면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마치 극단적으로 이쪽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요,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작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보통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갔을까요? 아픈 사람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요, 그들의 나라는 무너졌어요. 가난한 자들은요,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고 자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좋은 왕이 나를 통치해 주기를 바래요. 하나님 같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부자들은,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가 있어요. 자신이 세상이 있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가랴 어디 가서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권력 있거나 가난한 부자라거나 힘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다 아픔이 있어요. 재벌이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은밀한 힘든 어려운 것들이 다 있거든요. 물론 우리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참 좋겠다, 편안하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이란 고통의 무게에서는요. 없는 사람은 갖고 싶어서 우리는 힘들고요. 있는 사람들은 지키고 싶어서 고통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게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기득권이 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교회가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네,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걱정은 그 소수의 남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분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진보적인, 또 어떤 사람은 더 보수적인 입장들을 취하면서 이 양분되는 이 가운데 오늘 누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 모두 하나하나에 대한 자신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끌리는 쪽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예, 완벽한 하모니가 있는 나라예요. 가난한 자들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자들만 모인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나라에는요, 자신의 나라, 자신이 자신 나라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두 열려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자들과 아이들이 뛰노는 나라. 저 기득권을 가진 저놈은 천국에 오면 안 되는데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도 사랑하세요. 그의 아픔을 우린 모를 뿐이죠. 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를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비천한 자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나 하나님을 찾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에 우리가 동참해가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랐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채워요 고요한 바람 속 들려오는 주의 음성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 안에서 쉬어요